자주 보는 것이 좋지요. 아멘. 근데 선교사를 자주 보면 참 불편해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 요즘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구경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막 가슴부터 막 설레가지고 준비하고 꽃단장을 해가지고 다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설렘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막연히 참석하다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데 가기도 싫은데 아픈데 온갖 핑계거리가 다 생겨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나오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설렘이 있던 그냥 드리러 왔던 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닮아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보면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산 사람이다. 나는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살아왔는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참 못 믿죠.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떠나버리잖아요. 나도 좀 그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속초에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 맡겨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모든 이름을 갖다가 다 교회 법인을 만들었고 그 누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똑같아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이 제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교회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내가 한 3천만 원 드릴게요. 3천만 원 갖고 교회를 사고 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날라고 내가 그 짓 그려나? 나 그 짓 안 한다. 그냥 당신이 와서 하셔. 그걸 그냥 물려주고 그냥 와버리죠. 학교도 하다가 침례교 선교사한테 물려주고 선교지 7개 있는 것 성결교 선교사들한테 물려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자,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꽉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 신앙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프면 어때요? 그냥 날밤 새가면서 병원으로 119 불러갖고 총알 가잖아요. 그런데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100세 아들 줘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고 토를 달면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할 만도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은 여자들 특유의 그 말이 있잖아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막갱이 그냥 막 갈거대기 시작하면은 남자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말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제사 지내러 간다. 종에게 재운다.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길이 아니라 사흘길에 나가서 모리아산에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딸만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5대장 6대주를 누비면서 복음 선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5대장 6대주를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선교사는 아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소원.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그냥 귀엽게 봐지는 거예요. 예쁘게 봐지고요. 왜? 그들의 삶이 언젠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 선교사적인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됐지만은 저는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 합기도 사범으로 다니면서 돈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은 다 해결이 돼.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마음에 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가지고 큰 소리 뻥 쳤어요. 하나님, 이 네팔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비싼 기도 누가 했죠? 갈렙이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했던 그 기도가 제가 하게 됐더라니까요. 하나님, 이 네팔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2년 동안 네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이런 곳에는 이런 실정이 있구나,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걸 저는 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또 하나씩 체계를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는 저 산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학교를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 학교가.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학교 같은 건물이 있어요. 비어있는데. 야, 이거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학교였대. 그러면 이건 나에게 임대를 줘라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5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 학교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따라가는데 도시에서만 여전히 찾아봤어요. 도시에서만. 그 도시에서 찾으니까 최소한 2억에서 10억이야. 하나님 2억이나 10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시겠지만 나 그걸 돈 만지는 거 싫고 저쪽 어디 다른 데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골로 가가지고 구석에 있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교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장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 달에 50만 원만 후원을 해주면 된대요. 그래.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왜? 야, 나 50만 원 후원 받는데 너 저 50만 원 다 주고 나 뭐 먹고 사고 그래. 네가 먹여 살리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러거니 말거니 한참 있다가 그러면 내가 제안을 안 할게. 내가 50만 원은 못 주는데 딱 절반은 내가 주겠다. 최선을 해가지고 절반은 내가 주겠다. 그거 할래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갖고 43명의 이사들이 와가지고 사인을 다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학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서두로 인사말을 딱 던진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인사말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2장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은혜와 평강과 설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설렘이 주입니다. 설렘이 주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냥 끝났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응? 기도가 응답됐네.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응답될 때 보니까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죠? 응답될 것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 하는 막 기대감이 돼요. 막.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막 춤이 저절로 추어지고, 기도하고 나면 찬양이 막 저절로 터져나오고. 그 기도하면서 맹송한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생각을 참 다시 해봐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다른 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메가더 장군이 다른 거 하지 않고 맨날 주기도문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인생 상륙작전 성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건가? 다른 거 말을 할 수 없을 때 입 탁 다물고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소리만 외쳐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제가 젊었을 때 데이트를 하는데 성산동에서요 살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만나러 가면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뭐 야전 잠바 물들인 거 입고 그냥 주워 입고 군화 신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세련되게 양복 비슷한 것이라도 입고 그러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딱 걸쳐갑니다. 만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할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부어줄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면은 그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멘 되어진 대로 반드시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멘 되어진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 가운데 기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오늘 찬송도 그랬어요. 그 찬송을 선택한 게 바로 그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아멘. 주님 생각만 해도 괜히 싱글벙글해. 그런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얼굴을 몸소 배우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게 아니요. 말로, 얼마나 좋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요, 선교사로 딱 나갔는데, 나갔다가 한 2년 동안 못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2년 후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가면은, 집사람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냥 설레요, 설레.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데, 선물이라고 치고 딱 준 게 200원짜리 요만한 거 하나씩 갖고 그거 선물로 줘.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선물 이렇게 보면, 예, 고마워요. 그런 거 딱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사갖고 온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선물은 땡입니다. 올 때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감격, 그 설렘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것이 신바람이 나. 신바람이 나. 여기 올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계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 나를 위해서 선교해 주시는 분이 계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어떤 길? 설레는 길이라니까. 설레는 길. 기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시큰둥해갖고 듣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이 똘망똘망 해갖고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은 모사를 꾸미고 있잖아. 모사.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 모사를 꾸미겠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설렘 가운데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최고의 자산이에요. 최고의 자산. 기도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이 기도의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을 뚝 다물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말로 탄광에 가서 그냥 금 있는데도 못 캐고 오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주 귀해요. 새로운 곳 갈 때마다 여러분들 그 여행 요즘에는 자주 다니시잖아요. 전에는 그냥 미국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광화문에서 미국 대사관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경비병이 긴 막대기를 들고 앉아 그러면 막 때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지금 힘든 판인데 앉으라고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저한테 막 이러더라고. 앉아 그러지. 막대기를 딱 잡고 팍 부지러 버렸어요. 성질이 고약해갖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너 미국 가기 싫어? 그래. 네가 미국 보내주냐? 그랬지. 갖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딱 했는데 벌써 4마리 들어갔는지 서류를 딱 보더니 한쪽으로 딱 치우더라고요. 나 미국 안 간다. 그 소리 내놔라. 미국 안 간다. 들어보다 안 간다. 그 도로 뺏었어요. 그 뒤로 미국을 못 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2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야 미국에 와라. 아 나 그래서 미국 가기 싫어요. 그래. 아니 지금 괜찮은 거 와. 그래. 안 갈래요. 왜? 하나님이 저 필리핀 보냈는데 내가 미국 가서 이것저것 보고 여기가 조사원이 오고 여기 딱 머물러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하고는 나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갈랍니다. 20년 동안 불렀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언제 갔냐면은 3년 전에 캐나다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다가 야 뉴욕은 가깝냐고 그랬더니 요 버스 타면 하루 저녁이면 가요. 그래요? 그럼 버스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돼. 그 버스 타고 여동생을 30만 년 만에 만났습니다. 진작 갔으면 진작 만났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렘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설렘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으로 간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에서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잖아요. IMF 때 딱 닥치니까 팬데믹 때 딱 닥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MF 때 이제 팬데믹 때 봅시다. 그때 제가 그 선교비를 70만 원을 받았어요. 70만 원 받았고 생활이 안 되죠. 근데 7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규모 있게 딱 써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 끊습니다 하는 데가 세 군데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쑥 빠져버려. 그 30만 원 받고 안 남아.
근데 30만 원 갖고 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살았다니까. 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 딱 헌신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고 사역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좀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형제들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건 금방 해결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저요 지금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계획하셨죠? 저 그냥 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그냥 갑니다. 여태까지 삶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고 하고 싶은 일 못 해본 거 없고 지금까지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막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 1600조 빚이라는데 뭐 박수영 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4300조 빚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9천만 원 빚을 지고 사는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랍니다. 심각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도대체 힘을 얻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길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 마트 가면 아시잖아요. 마트 가면 옛날에는 100원 가지면 그래도 1,000원, 만원 가지면 몇 개라도 샀어. 지금 만원 가면 뭐 살 것이 없자고 뚜리번 하다가 그냥 나온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과일을 한번 사 먹으려고 돌아다니다 지금까지도 과일을 한번 못 사 먹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비싸갖고 과일 쳐다보다가 아이고 눈여기만 하고 가자 그냥 나와버려. 너무 비싸서. 가면 갈수록 이래지면은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날 이거 그냥 삶 때문에 인상 쓰고 문제 일으키고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가? 이 해답을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할 것을 기대해라. 그런 기대 가운데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마지막에 고성군 토성면 우남리에서 배를 탔습니다. 같은 그 동네에 있는 그 집사, 총각 집사 둘이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배 그물 건지는데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배 그물 던져놨는데 그 못 갔잖아요. 그럼 몇백만 원 날라가니까. 그래서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뭐 어려운 일 아닌데. 그 배를 타고 1톤짜리 배 저기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통통통 거리는 거. 그걸 타고 그 동네에 과부가 80명. 과부가 80명. 옛날에 쪽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배가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발동기라도 달아가지고 텅텅텅텅 거리고 와요. 가는데 경찰이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데 그 경찰이 못 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바다가 잔물결 하나도 없이 유리같이 잔잔한 바다인데 저 금방 갔다 올게. 한 150m밖에 안 되니까 갔다 올게. 그러니까 경찰이 보다가 너무나 바다가 잔잔하니까 그건 빨리 갔다 오라고. 알았다. 그래서 이게 방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옆에 가면은 암초가 있습니다.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이로 쭉 지나가는데 한 50m나 간다. 갑자기 그냥 풍랑이 팍 몰려드는데 이 방파제 옆에 25m 바위가 있었어요. 파도가 그 바위로 훌렁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1톤짜리 쪽배는 이력 편주라는 말이 그게 맞을란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잎 같아요, 솔잎. 우리가 떠 있는 배는 그 파도예요. 그런데 파도가 딱 밀려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생각이 딱 납니다. 하나는 이젠 죽었구나. 볼 것도 없이 이젠 죽었구나.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애들은 뭐는 청산가부 되고 애는 아버지 없이 또 크는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살기 위해서 발도등 쳐보자. 그래 그냥 키를 잡고 있는데 파도가 원체 세니까 파도가 탁 치면 이쪽 가서 그냥 난간에 가서 탕 부딪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부딪히고 하늘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다에서는 바닷물로 온몸을 적시고 눈에서는 눈물일까요? 눈물일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아무래도 살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계속 살려주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기도 한 말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6번 죽을 고비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해가 6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거든요. 요나처럼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파도는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키가 있고 선장이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예수님 있는 성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 분들은. 그것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 없이. 그래 너무 놀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보였으니까 눈을 딱 떴는데 방파제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있어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지 몰라요. 제가 그 뒤로 누구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돈 3만 원만 있으면 집세 내고 3개월 동안 집세 내고 안 쫓겨났을 텐데 돈 3만 원이 없어갖고 집세 못 내갖고 쫓겨났다니까요. 동산 뒤에 가면 동산이 있는데 무덤 3개 가운데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지. 7월달 8월달에. 근데 예배 드릴 때 햇빛이 쫙 가려져. 장마 때는 비도 안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매 순간마다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은 증거 많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제자들이 혼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아이고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니까. 예수님 제자들보다 훨씬 나서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디 가서 굽힌거리고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어디 가서 불평불만하고 어디 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가졌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쉬운 이야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대답소리가 자꾸 줄어들어. 주일학교 아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려 가시는 것이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어떤 때는 사단의 생각대로, 어떤 때는 옆 사람 생각대로 주님이 내 생각을 관여할 시간이 없어. 주님이 관여할 시간이 없어. 요즘에는요, 120살, 150살 산다고 그래요. 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로봇이 여기 세포까지, 혈관까지 다 수술 다 한대요. 너무나 정확하게 수술한. 자, 그러면은 120살, 150살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수술을 해요. 수술을. 근데 수술 방법이 틀려.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은 로봇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누가 나한테 달려들래?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참 똥배짱 있다 그러는데 똥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백미부 합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나는 죽여도 살겠고. 이 지금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됩니다. 부활절개가 다 됩니다. 부활절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다 쏟아내놓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다 그냥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승리를 믿고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잘했다. 사랑을 낳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느껴갈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장 가졌다니까. 요즘 심장 시술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게 후다닥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심장 이야기하면 그냥 간이 벌렁벌렁했는데 죽을까 봐서. 지금 심장제 시술한다면요. 아이고 그 감기 낫는 것이나 똑같대요. 그리고 후딱 호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심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큰 소리 한번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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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와야지.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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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다. 왕의 대로 같은 길을 가고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요동치든지 말든지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나든지 말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있어요? 걱정 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그냥 인상 팍 쓰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와가지고 은혜 없이 설렘 없이 예배드렸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설렘과 기대감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디아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장이 또 도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면. 저도 그래요.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저도 그런다니까요. 흔들림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합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 많이 하는 분은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감사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흥얼흥얼 하십시오. 자꾸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부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사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